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주광입니다. 자, 오늘은 공진파, 이른바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 항상 불교는 말씀이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만유가 하나라는 이데아를 항상 바탕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린 하나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뭐 메타세콰이아의 뿌리가 무슨 얼마나 많이 뻗어 있고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이 나세요? 네, 한번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 다 형형색색의 두두물물이 다. 근데 모두가 다 성불의 진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이 우주 만유에 다 곳곳마다의 무량한 생명체들이 다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 부처님의 분신들이라는 거죠. 잘 믿겨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거풀을 벗기고 들어가다 보면 그 사실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통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죠? 아까 메타세콰이아 얘기를 메타세콰이아는 뭐냐면 지구상에 자란 나무 가운데 가장 크게 자란 나무래요. 그 나무는 보통 자라오르면 80m, 뭐 100m까지 자라오른다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한 30층 높이쯤 되는 거예요. 27층, 30층 이렇게. 근데 그 뿌리가 얼마나 많이 뻗어 있나 봤더니 뿌리가 뭐죠? 정말 말이죠. 그 메타세콰의 숲에 보니까 뿌리들이 말이죠.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한 몸처럼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아야 되니까 서로 그냥 단단히 그렇게 말이죠. 태풍이 불면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뿌리에 서로 얽혀진 모양이 두뇌에 있는 뭐죠? 신경세포 뉴런에 얽혀진 그런 형상과 너무나 흡사하더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미모사라는 거, 미모사 말씀이죠. 미모사는 뭐예요? 조그만 거들이도 금방 보죠. 자기가 건드린 거 알아요, 몰라요? 금방 움츠러들잖아요. 참 희한해요. 어렸을 때도 미모사 가지고 장난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건드리면 금방 식물이 움츠러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얼마 있다 펴지고. 식물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신경기관, 그 식물 신경 생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참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식물도 신경세포 이른바 말하면 땅에다 뿌리 받고 있고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우리 인간 같은 두뇌는 없어요.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신경세포들이 있다. 신경 어떤 그런 그 연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땅에다 뿌리 받고 있으면서 식물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잖아요.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그래 안 그래요? 콩도 주고 쌀도 주고. 그럼 우리가 그걸 먹고선 뭐죠? 그걸 먹고 어떻게 돼요? 소화를 시키면서 뭘 내보내? 탄소를 내보낸다. 탄소. 탄산가스라고 그래요. 탄소를 내보내면 그걸 어때요? 응? 그걸 누가 먹어요? 식물들이 먹고 우리한테 뭘 준다? 산소를 준다니까요. 이 허공 중에 가장 많은 원소 가운데 CHON 그래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 식물과 동물은 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땅에다 뿌리 받고 있고 동물들은 뭐예요? 하늘에다가. 우리 사람들은 뭐라? 정수리 백회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통하 있고 천지가 뭐라? 동근이라 한 뿌리에서 나왔고 만물이 일체로다. 옛날에 성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은 언젠가 또 때가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떠날 때 어떻게 되죠? 제가 화장을 잡숫거나 혹은 매장을 하거나 다 여러분의 전화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간다니까. 어디로 떠나가요? 이 시체는 전부 다 땅에다 준다니까. 왜냐? 땅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땅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전부 다 땅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전부 다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산소가 산소를 받고 탄산가스 주고 우리가 실컷 뭔가 먹는 거 얻어 먹었으니까 다시 뭐라 땅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다 이게 하나예요. 사실 보면 두두물물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하나인 세계가 만상이 다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식물들은 뿌리로 전부 다 얽혀 있어요. 하나로. 근데 우리는 뭘 얽혀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파동으로 얽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뇌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요.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나와요. 알파파가 고요히 명상이나 참선 중에 있으면 한 8Hz, 7.83Hz래요. 헤르츠는 1초간의 진동자니까. 알파파. 활동할 때는 뭐죠? 베타파가 나오고 잠을 잘 때 그때 이제 이른바 말하는 세타파가 나오고 깊은 숙면 중에는 델타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파동은 뭐죠? 항상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KBS, MBC, BBS에서 날아가는 그런 뭐죠? 전파에는 뭐죠? 정보가 실려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집 화면에 걸리는 거예요. 전파, 전자파. 이 파동엔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뇌에서 나온 파동도 뭐라? 뇌에서 나온 파동도 뭔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른바 이런 모든 걸 지금도 말씀드린 어떤 파동이랄까, 뇌파랄까. 파동은 기잖아요, 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이른바 파동을 얘기해. 파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점점 맑아질수록 그런 건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는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 듣고 이러면 되죠.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이잖아요. 하나로 딱 모이면서 뭔가 집중이 되면서 이게요 하나가 된다니. 그렇게 법당에 뜨고서 공부하시면서 이럴 때 나오는 파동은 뭔가 하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한 말씀이죠. 이 누가 무슨 어디 가서 이건 정말 기로 아름다운 이른바 기로 목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서로 몸과 마음의 공명을 하니까요.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장, 자기장, 파동이라는 건 어떤 장을 만들거든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런 몸과 마음 가운데 있던 오염된 어떤 탁한 파동들이 다 걷어지고 이제 업장이 녹아진단 말 하잖아요. 사실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걸 전부 다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전부 다 그 안에 뭔가 정말 현대과학이라거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니 마음을 딱 이렇게 고즈넉하게 참선한다거나 명상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그런 참선하거나 명상하는 그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대단히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한 100쪽을 펼쳐요. 100쪽을. 100쪽을 한번 펼쳐보시면 거의 그런 게 나와요. 자, 뭐냐면 100쪽을 보시면요. 거기 그런 게 나오죠. 알파파라는 게 아까 알파파이겠죠. 그죠? 알파파 상태에서는 우뇌, 우리 두뇌 좌뇌 우뇌 있잖아요. 그죠? 이 우뇌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우뇌 능력이 활성화되면 세포를 재생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두뇌 세포의 파괴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매라고 하는 병, 알츠하이머스 디시즈죠. 치매라고 하는 병은 안타깝게도 여자들에게 많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여자가 끼울릅니까? 아니에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뇌를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성에 살지만 여자는 뭐라? 감성에 산다 그러잖아. 감성골이 감성골. 우뇌를 별로 쓰니까 좌뇌를 많이 쓰는.
좌뇌형 인간들. 알파파 상태까지 몰입해 들어가려면 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 정성스러운 기도야말로 알파파 상태로 몰입해가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알파파는 바로 뭐냐면 지구 공진파와 일치하니까. 지구 공진파와 일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딱 안정이 되니까 지구의 파동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정말 릴렉스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stabilization. 마음의 안정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흥분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라거나 정정이라거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팔정도에도 정정이 나오죠. 육바람에도 뭐라? 선정이란 말이 나오고 삼옥에도 계정해란 말이 나와요. 그 마음의 안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안정,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자꾸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안정 상태가 오니까 거기서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보세요. 알파파 상태까지 몰입해 들어가면 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단 정성스러운 기도야말로 알파파 상태로 몰입해가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을 갈무리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로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한 상태는 우리에게 버별감, 희열감을 안길 것입니다. 얼굴에 우울과 괴로움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도력이 높고 숭한 분들과 삶을 도모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파장도 공명을 하게 되어 수승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명상 참선을 오래 한 장소도 이 뭔가 성지들 있잖아요. 이 성지들도 다 거기 특수한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뭔가 몸과 마음이 뭐 하나씩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뭐 건강해집니다. 이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명상 참선 오래 한 장소도 이와 같은 파동을 방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참선하고 기도를 했을 경우 그 장소가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할 게 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까요? 자꾸만 수행을 하고 하면 그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파동이 굉장히 기가 강해지겠죠, 그죠? 맑아지고요. 실제로 기공사 들어봤죠? 기공사? 기쓴 사람. 중에 유명한 암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안 돼. 일부 소개해놨지만 이른바 말하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가득히 들어있는 시험관에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가득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딱 손에다가 뭔가 하니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그 시험관을 딱 잡았어요. 딱 시간 어느 정도 있다 딱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렸어요. 몸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기로 기가 강해져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스님은 연세도 드시고 했는데 그렇게 텔레비에서 보면 활기차고 목소리도 힘차고 그러시냐고. 아니요.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고 살잖아요. 매일같이 수행하고 매일같이 부처님 말씀 속에 살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아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거 보세요. 거기 말씀이죠. 그 반감기란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모든 원소들은 반감기가 있어요. 1g이 0. 라디움. 거기 나오잖아요. 라디움은 자체 붕괴를 하면서 1800년이 지나면 1g의 라디움이 0.5g으로 반감한다. 뭐예요? 뭔가 파동이 나가는 거예요. 물질파. 루이드 브로이 말 맞다나 파동이 나가는 거예요. 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기가 강해지겠죠. 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암신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인간의 기라고 하는 것이 라듐의 반감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라듐을 가만히 놔두면 방사능이 나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기공사인 암신이 강한 기를 보낸 결과 이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파장 공명 이름이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원소에서 나오는 이 방사선조차도 인간의 강한 기가 말이죠.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이러는 게 많은 분들이 공명을 하게 되면 그 기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에 잡된 기운이 다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연구소 밖 수천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곳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암신이 강한 길을 보내니까 수천 킬로미터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의 힘이 물리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물질에도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업당에 나온 보살님이요,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꼬박꼬박 연락을 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수험을 해보니까 연락이 두절돼 있어요. 큰일 났어. 그냥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연락이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동동동동 굴러면서 그냥 막 우리 아들 어떻게 된지 미국에 가나 마나 하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연락인데 엄마가 엄마가 꿈에 보였어. 교정에서 말이죠. 교정에서 쓰러진 거예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의식이 혼미해가지고 근데 비몽사몽간에 엄마가 막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게 보였어. 여기서 기도하는 게 미국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통해 있는 거예요. 네. 스님 정말로 뭐가 있나 봐요. 와서 그러시더라니까요. 여기 나오죠. 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사하고 있는 이 연파, 아까 파동했죠. 이 파동으로 우리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둔탁하고 3차원적인 존재라서 그렇지 고차원적인 존재. 우린 지금 이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우리 몸도 뭔가 아니 껍데기 표면은 뭔가 아니 칠해졌지. 껍데기하고 이 껍데기는 세포지, 그죠? 세포 단위, 분자 단위, 원자 단위 점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고주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둔탁하니까 이렇게 뭔가 아니 둔탁하니까 낮에는 그냥 뭐 이렇게 눈, 귀, 코, 몸 안입이 설신으로 보고 살잖아요. 둔탁한 파장들 7Hz나 뭐 13Hz나 이렇게 둔탁한 파장들. 그런데 우리가 딱 잠을 자게 되면 안입이 설신이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을 잘 때 꿈을 꾸거든요. 꿈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납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뭔가 아니 독특한 세계잖아요. 꿈에 선몽을 보기도 하고 태몽을 보기도 하고 우리 얘기 다 했잖아요. 그 꿈속에 이상한 사람, 스님 꿈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요. 잠을 자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린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거든요. 꿈속에서 이상하게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꿈이 개꿈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 가다듬고 살면 그 꿈들이 뭔가 아니 논리가 정연한 그런 꿈들이 되거나 또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생시에 먹은 게 꿈에 나타난다고. 그렇죠. 꿈은 또 인간이 살아간 여러 가지로 꿈은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도 같다고. 그 꿈의 과학자들이겠네. 앤 페러디 같은 사람들. 우리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요. 이 의식세계. 그래서 그게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의식이 깊어지면 점점 고차원적인 세계가 놀아요. 신장님들 만나고 불보살들 만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몽중가피가 있고 현전가피가 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행을 막 시키고 막 하루에 그냥 밥 두 끼만 먹이고 말이죠. 저녁에 잠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자게 하고 20시간씩 막 참선을 막 무문관에 집어넣고 막 이래버리면 정말로 뭔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합니다. 실제로 전부 다 앞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요거만 하고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도와 옆에 보세요. 기도와 명상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지구의 공진파 마음을 몰입시키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 맨 위에도 부처님은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라. 나와 남이 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나와 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마음에 낮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 누구의 원한을 사는 것은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에 그러니까 고통을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남에게 원한을 사봐요. 그놈 나쁜 놈 이랬다니까요. 그게 팍 날라와요. 저주의 연파가 화살처럼 막 날라온다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거리인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라니까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산 이유 환경이 나쁜 거예요. 원한을 많이 살다 보니까 화살바지가 돼가지고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 수명이 막 크고 사바세계 100년, 1000년, 만년이 하는 그런 세계 가보세요. 거기 뭐라? 우선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서로 뭔가 아니 못 잡아먹어서 말이죠. 그건 저주의 연파 따라서 이게 사는 수명도 정해진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게 거기 다 나오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혀라 조심하라 몸을 가라앉히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 참선 명상에서 과학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해 일정하게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꼭 뭔가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지금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이번 60기 팀장을 맡게 된 네. 박공덕문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어지신 소임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주변에서 절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을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네. 또 어떤 분은 멋모르고 삼천배를 했다가 네. 허리가 아파서 병원까지 다니면서 몇 달 동안 고생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약간 미련스럽군요. 네. 네. 저 같은 초심자를 위해 절수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요즘에 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로 절은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무슨 선수들이 아주 뭡니까 뛰길 잘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마라톤 하다 심장마비가 죽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심장마비가 가서 그냥 가신 분 계세요. 중요한 건 이 몸이라는 건 단련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3000배가 좋다. 좋은 건 분명해요. 그건 되냐? 우선 서서히 늘려가야 되거든요.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몸의 세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감당할 수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밥 먹듯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힘을 쓰니까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제 우보익생 만홍숭생 수기등이라 내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내 세포가 몽관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자, 부처님경에 그런 게 나와요. 음식을 딱 먹으니까 몽관이 음식이 맛있거든요. 야, 이거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겠냐 했더니 거기다 소금을 좀 집어넣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말이요. 그 음식을 만들 소금을 한 주먹 탁 집어넣었다고 어떻게 돼요? 음식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죠. 적절하게지. 검은 고해주를 뭐라 너무 뺑뺑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서서히 느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몽관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좌뇌형, 우뇌형 뭐 이런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파동이라는 게 이 육신의 파동. 그다음 뭐라? 영체. 이른바 말하면 육체를 떠난 몽관이 꿈속에서 했던 또 파동의 세계가 있거든요. 뇌파가 다 달라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가 다르거든요. 감당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처음에는 한뭐 108배를 해본 사람들은 108배를 자연스럽게 하면 괜찮겠지만 108배도 하다가 108배가 힘들면 한 30배, 20배에서 늘어가는 slow and steady예요. 몸은 몸과하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는 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자꾸만 수행하면 할수록 힘이 붙게 돼 있어요. 힘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야부인 같으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마야부인 같으신 분은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500생 동안 보살 만나냐? 그만큼 수행이 돈독하신 분인 거죠. 율곡 이 어머니 사임당이 뭐죠? 희대의 영혼 하나 낳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율곡을 낳았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파동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당장 보세요. 제가 아까도 암신 얘기했지만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강해지고 고주파가 되거든요. 점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죠? 맑아지고 강해지고 하니까 집 앞을 알짱알짱 날아다니는 참새의 경계하고 매 경계와 독수리 경계가 다르죠. 슬로우 앤 스테디 꾸준히 수행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절도문과 이게 참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왜냐? 제임스 휴이트라는 유명한 요가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자기가 요가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동양의 수행법 가운데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참 훌륭한 수행법인 게 요가의 압축판이더래요. 요가의 압축판이더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스님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절을 하면 관절이 전부 다 그냥 망가지고 저는 관절이 많이 닳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있지 않습니까? 절을 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서서히 하세요. 서서히. 그러면 점점 무리가 가지 않고도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는데 능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많이 하는데 능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이게 뭔가 점점 강화되다 보면 그 다음엔 100배, 200배, 300배, 500배, 1000배 이렇게 말이죠. 처음엔 한 1000배쯤을 목표로 잡고 한번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해보세요. 감당하겠다. 1000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0배라면 8시간 걸리는데 빨리 하면 5시간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5시간 40분도 걸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서서히 할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그래도 속도를 내가면서 그래도 뭔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어. 최선을 다해서니까 한 5시간 반 안팎이니까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8시간 걸리면 8시간. 그러니까 서서히 하시면 서서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절하는 건 중요하지만 부드럽게 자기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양을.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깝게 되고요.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60기 네. 부팀장을 맡은 하경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이제 201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니 네. 마음이 참 허전하기도 하고 네. 참 기분이 묘합니다. 네.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후회가 없을까요? 네. 스님께 여쭙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이제 60기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60기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시길 당부드리고 한 해가 가는데 이제 정말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다. 우리가 사바 세계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아무리 많아도 100살 안팎이잖아요. 그죠? 그저 평균 연령이 대한민국 80이라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죠? 환갑이면 환갑연을 아주 근사하게 막 차리고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갑을 잘 해야 안 해요? 환갑 잘 안 해요. 8순이 이제 평균 연령이니까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온다니까. 네. 그런데 우리보다 바로 가까운 하늘나라 사왕천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왕천에는 천왕들, 천룡팔부 신장들이 뭔고하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장과 귀왕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 반, 이타심 반이라고 그랬어요. 사바세계는 누가 산다고 그랬죠? 동물로 떨어지기엔 약간 뭔가 아까운 존재들. 그죠? 강아지나 송아지나 돼지로 보내기는 약간 좀 뭔가 아니 에이 그래도 이번엔 봐주자 이런 존재들하고 하늘나라 천상세계 보내자니 약간 좀 미흡한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약간 좀 미흡하다. 이런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 사바세계 좋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60점 이상이면 하늘나라 간다. 40점 미만이면 그래서 이타심이 뭐라 60점 이상이면 하늘나라 간다. 그 다음에 이타심이 40점 미만이면 동물의 세계로 간다. 축생으로 간다.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41점짜리서부터 뭐라 59점짜리가 범벅이 돼서 하니까 동물 비슷한 인간과 천사 비슷한 인간들이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순간순간 심장이 쿵쿵쿵쿵 뛸 때마다 아 이거 돈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덕이 날아가는구나. 왜냐? 수명은 복이거든요. 하늘나라 인간들은 50년이 하루인별, 100년이 하루인별, 1000년이 하루인별. 그들은 수명이 무량하다니까요. 우린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살바지가 되고 저주에 그냥 원한의 파동이 날라오고 저주파가 날라오고 우리 환경이 별 일 없어요. 우린 또 툭툭 뭐라 원한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 때마다 이건 공덕이 감하는구나. 그렇죠. 이건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순간순간마다 공덕을 짓고 살아야겠구나. 순간순간마다 뭔가 하니 금쪽 같은 인생이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이라는 건 금쪽 같은 인생이죠. 내가 시간을 금방금방 보내버리면 그냥 허송 보내버리면 금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금쪽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 한 해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살 때마다 쿵쿵 울리는 심장이 박동음이 바로 뭐냐 이게 공덕소산이구나. 함부로 살면 안 되구나. 하다못해 연불이라도 해야 되고 노는 입에 연불을 하든지 하다못해 누굴 만나면 덕담을 하고 칭찬하고 공덕 법보시를 하든지 네.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진짜 시간 허송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 여러분의 전화문 거 아니요. 진짜야. 이게 동물로 가기가 바쁜지 천상으로 가기가 바쁜지 이거 알 수 없거든. 동물로 가기가 바쁜 중생들이 금생에 어떻게 하다 사람으로 나왔다. 이거 금생에 잘못 쓰면 내생은 어디로 가? 내생은 진짜로 소가 되고 말이 되고 그 조상님이 소가 된다는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그 여기서 전생에 뭔가 아니 닦기를 뭔가 하늘나라 가기에 약간 미흡하면 공덕을 다 닦으면 좋은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동물로 떨어지기 직전의 단계의 존재와 하늘나라 가기 직전의 단계 존재들이 번복이 돼서 하니까 매일 혼돈인 거예요. 혼돈이나 아기들도 살고 축생들도 살고 독사 같은 인간도 살고 여시 같은 인간도 살고 막 온통 번복이 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하니 정말로 내가 이 고귀한 인생 정말로 쿵쿵 울리는 이 심장의 박동음과 더불어서 금쪽같이 인생을 살겠다. 항상 정말로 그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Time is gold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사연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신나겠다 그죠?
혼자 생활해온 시간이 길어서인지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합니다. 좋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도 제대로 차려서 먹고요. 혼자서 영화도 보고 여행 가는 것도 즐겁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사네요. 물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보기 좋다 싶을 때도 있고 부러울 때도 있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터라 마음대로 불러내기가 쉽지 않아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잠깐 그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친척들은 결혼하라고 성화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죄이냐, 저에게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집에 자주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명절 때도 거의 집에 가지 않는데요. 스님, 정말 결혼을 해야 할까요? 결혼하지 않으면 인생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큰 스님의 조언을 청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 가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만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꽤 많이 들었죠. 그럼 뭐냐면 친구들이 있어요. 세속의 친구들이 있고 중방 친구들이 있어요. 도반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세속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는데 세속에 있는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죽 얘기 좀 듣자고 막 그럽니다. 야, 오래간만에 죽 얘기 좀 듣자 그러면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래. 그러면요, 벌써 사는 인생의 흐름이 달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주로 내가 하면 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면 뭐 돈 얘기, 뭐 노후 얘기, 무슨 아들 딸 얘기, 무슨 뭐 대화의 토픽, 대화의 화제, 타픽이 말이죠. 맨 인생사, 뭐 주식 얘기, 골프 친 얘기, 외국 여행 갔다 온 얘기, 궤도, 삶의 궤도가 좀 다른 거예요. 삶의 궤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가만히 듣길. 우리는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혼을 얘기하고요. 여기 이보살님은 뭐냐면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무슨 그러니까 괜히 남들을 뭔가 가족들이 뭐고 뭔가 우리 스님들 이렇게 살잖아요. 자기도 혼자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 그러면 무슨 외로움. 스님들도 혼자 사는데 모를 거야. 세속에서도 혼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혼자 사세요?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 다 일장일단 있는 거지만 남편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도 뭐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상대방에게 시간을 쓰는 것도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거죠, 뭐 그래요. 뭐 주변에서 무슨 결함이 있건 뭐가 중들이 뭐 결함이 있어서 뭐 중놀이 합니까? 물론 저 같은 중도 그래요. 도망다니다 중이 됐으니까. 세상의 벽을 보고 그렇지만 뭔가 아니 그걸 뛰어넘는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나가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일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일 뭐 인도 얘기 많이 말해서 인도는 카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카스트가 있으니까 거지 아들은 거지야. 신분 상승을 원하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자기 카스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인도 거지한테 걸리면 꼭 줘야 됩니다. 서투른 영어로 너 나한테 돈을 주게 된 말 한 푼 주면 너 공덕 짓는데 그거 왜 안 주냐 이런 식이에요, 걔네들이. 끝까지 쫓아와요. 공덕 짓게 한다 이거예요. 네가 공덕 짓게 하고 싶다. 띄엄띄엄한 영어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요. 걔네들은 아들 딸들이 거지인데 뭐예요? 아들 딸들한테 얻어먹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엄마 아버지 살아있다 장가 들어서 아들 딸 낳으면 그다음 뭐라? 때가 되면 아들 딸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집을 나갑니다. 또 아들 딸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생기 가죽이 임석이 해가지고 숲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면 뭐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라나시라거나 인도 전철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뭐 이렇게 봐주기도 하거나 말이죠. 인도에 가면 점쟁이 천국이니까 한 푼 두 푼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장작표를 목에다 걸고 죽어버리면 가서 화장해가지고 땅 강에다 뿌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신 혼자 산다 하더라도 의미롭게 보내야 되겠죠.
즐겁게 놀고 여기 뭐 영화나 다니고 뭐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라 뭐 홀로 뭐 신나게 놀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라 홀로 살면 뭔가 홀로 사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아들 딸들 건사하고 이것도 훌륭해요. 그 나름대로. 그렇죠? 그 아들 딸들의 이상의 훌륭한 영웅이 나오면 얼마나 그 엄마 아니 부처님 하나 나오는 바람에 마야 부인은 세세생생 이름이 남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왕 날려면 뭐 김연아 같은 거 하나 낳든지 말이지 뭐 유현진이 같은 거 대박 터뜨리게 낳든지 그거 낳는 것도 복이죠.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덕소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라면 난 대로 좋고 부증불감이야.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나쁜 거라 하나가 좋은 게 이 사바세계 이우주무량중생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자기가 릴렉스하고 수행하고 그 대신 뭔가 이렇게 법당에 나서 부처님 말씀 더불어 살고 이러면 이것도 좋은 거죠. 남편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손주 며느리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 욕계, 색계, 무색계 올라가면 뭐죠? 색계 가면 남녀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혼자 살려면 혼자 남자일 여자일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게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자기 가치관의 어떤 척도 따라 움직이는 건데 뭔가 아니 뭐 누가 알콩달콩 산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요 또 혼자 살면 씩씩하게 신나게 사는 여러분들 혼자 사는 분들 또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럼요. 혼자 릴렉스하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 가서 뭐 영어를 잘해요. 그 외국계 기업에 간부입니다. 외국계 뭐 기업에서 돈도 많이 받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능력 있고 말이죠. 혼자 살아요. 뭐 법당에도 열심히 나오고 스님 법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편지도 오고 말이죠. 그래 열심히 뭐 무슨 뭐 말이야 신나게 살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껍데기를 짊어지고 왔으니까 외로울 때도 있겠죠. 외로울 땐 부처님과 친구하면 돼요. 부처님과 친구하면 돼요. 외로울 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외로울 땐 기도하고 그런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훨씬 마음이 뭐라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혼자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무슨 뭐 절대로 뭐 부모님과 친척들이 무슨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치명적인 결함 있는 것처럼 이게 그건 다 헛소리 같은 거니까 한 귀로 듣고 제껴도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전적으로 자기 결단이니까. 아시겠죠? 혼자 가는 게 절대로 아니 혼자 살다가 훌륭하게 살다 떠난 분들이 한둘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혼자 살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 안 그래? 뭐 잘 살고 있고 못 살고 있건 그분의 가치관이니까 놔둔다더라도 그분 피치 못할 상황이라더라도 그렇게 가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인생의 완성된 인생품이 무엇인가 항상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면 절대로 인생을 헛산 게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